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거하고 손 할례당을 삼거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앞에서는 이제 사도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사도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1장에서의 말씀이었고요. 2장으로 넘어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더 겸손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세로 가라. 이게 사도가 2장에서 주로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3장으로 넘어오면 같은 주제 안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이제 사도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김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위험한 요소로 남아있다, 지금.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된 가르침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기쁨을 빼앗김 당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지켜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복음 진리에 대한 깊은 인식, 흔들림 없는 확신, 지속적으로 복음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음의 이 기쁨을 빼앗김 당하지 않는 원리인데,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오히려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도 같은 복음 진리를 강조해서 가르쳤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사도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섬길 때에 복음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자주 반복한다고 해서 사도 자신에게 수고롭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는 원리이다. 복음 진리는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주일 오후에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개혁교회 선조들의 쭉 그 역사를 보면 주일 오후에는 틀림없이 복음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혼들을 깨우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후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복음 진리를 반복적으로 가르쳐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었던 거거든요. 이게 교회의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되어져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도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또 두 번째는 여기서 사도가 어떻게 복음 진리를 강하게 가르치냐면은 이제 이 거짓된 가르침의 문제의 심각성을 2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렇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3번 삼가라고 반복하죠. 그렇죠? 개들이나 행악자나 손 할례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어조죠. 성경에서 이보다 더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내용이 있을까? 보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을 개로 여겼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고 손 할례당인데 다만 육체의 표를 내는 것을 자랑할 뿐이지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 할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표를 내는 것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자들. 육체의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손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거죠. 영적인 의미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3번 반복하면서 삼가하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들이 이 거짓 유대인들의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결정적인 요소가 유대인들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구약에 기록된 이 율례와 또 구약에서 행해졌던 제사 제도와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또 손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주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이것도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뿌리치 흔들어 놓는 방식이었거든요. 오늘날 또 안식일을 강조하거나 대속죄일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들이 이단으로 등장해 있잖아요. 이 주변에도 많거든요. 제7일 안식일교나 하나님의 교 이런 곳들이 그런 구약의 이런 율례를 가지고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흔들어 놓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신약의 말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흔들어 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도는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행악하는 자요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는 얼마나 맹렬하게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조용하지 않아요. 그런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교회가 용인하고 있는 것처럼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에 의하면 개들이요 행악자들이라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인가? 기독교 교회를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토록 복음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강한 어조로 선을 그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두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세 번째가 육체를 신뢰하지, 부정적인 용어인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인의 아주 뚜렷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앞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봉사한다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용어는 사실 구약의 제사 제도, 특히 제사장들이 제사 집례할 때에 봉사했던 용어를 채용한 겁니다. 결국은 예배를 섬기는 것을 말했던 거예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성도가 이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과 이렇게 혼돈되게 생각이 되어서 논란이 좀 있긴 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에는, 또 특히 유대인들의 문제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배 드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에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고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문맥상 맞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원리를 말씀하셨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예배한다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배의 본 의미를 복음적인 관점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직선적인 이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예배하는 것은 억지로 마음 없이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예배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건한 마음의 태도로 예배하는 거죠.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물으면, 사도 바울의 오늘 문맥으로 보면 첫 번째가 예배의 정신이 있느냐,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예배하느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 예배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고 마음이 정욕에 사로잡힌 것에 노란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예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복음적인 정신에 잘 세워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는 삶을 많이 살아왔던 사람들은 어느 날 예배를 던져도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예배를 버리고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것에 멈춰버리고 예배에 참여한 것에 이 정신을 빼앗김 당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미 흔들렸던 거고, 그것은 예배에서 그거를 보여줬던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거짓 교사들인 개요 행악자요 손할례당에 얼마든지 휘둘림 당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정욕이 자신을 사로잡아 가는 것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정체성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만 붙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죠. 그런 결과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로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은 것을 드러냈는데 예배의 가치, 의미, 중요성, 그 중대성, 기독교인의 정체성 자체까지도 다 뿌리채 뽑힌 채로 가는 거죠. 뿌리채 뽑혀 있는 풀들을 보십시오. 한나절도 되지 않아 바짝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시라고요. 예배의 행위를 단순히 겉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이죠. 그 끝에 말로는 매우 비극적인 것이라 규정할 수 있죠. 정말 사도는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깨트려 봤던 것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